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건물, 영적인 하나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살고 계신, 성령이 거주하는 드웰링,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냐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가장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어요. 성전은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모든 열매들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 즐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악과는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나다가 그것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지어진 게 언제냐? 그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면 하나님께서 텐트를 가지고 큰 텐트, 성막을 만드는 성막. 그래서 성막이 가로 22.5m, 세로 50m, 즉 사각형을 해서 그렇게 펜스를 치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그 성막, 성전을 만들고 건물로 텐트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성소 구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이다. 따라서 성막이 뭐냐면 거룩한 텐트. 그래서 성막을 그들이 한가운데 짓고 동서남북에 3, 40일 세 지파씩 다 텐트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오르요.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구름이 피어오르다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름이 계속 피어오르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텐트를 다 싸고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구름이 다시 멈추면 그들은 제일 먼저 성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텐트를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또 야영을 하는 거죠. 이게 성막이라 성막. 왜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느냐? 이 성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국가가 세워지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성막이 실로였는데 그까지 또 다윗 마음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텐트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400~50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많은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하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쾌락적인 신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몰렉신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온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더러운 우상들, 신들,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신전화가 되는 세상 신전. 왜 그랬을까? 백성들이 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그래서 바알 신전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습니다. 판을 쳤어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의 말만 듣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주일날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좋은 소리 듣는 것이 교회 가는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왜 어떻게 들어오셨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8장 9장부터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여러분 8장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그 더러운 우상들의 모습이 나오는지 9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9장 3절,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렀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옮겨갔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 동편에 머물다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잡혀오고 에스겔이 1차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2차 때인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고국이 지금 이 상태다. 성령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시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 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가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우리가 이게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은혜는 받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같이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동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하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 여러분 바로 요 위에 우리 바로 나가면 오페라가 있고 오페라 그 사거리에 보면 그 바로 건너편에 그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목조 입구에 기둥이 많은 그 목조 기둥이 있고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장사가 안 됐는지 그 가게를 문을 닫고 한 2, 3년 정도 가게 문을 닫아 놓았는데 그 집이 흐물지더라고요. 집도 눈에 보이는 가식인 집도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니파 내파 그러고 누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다른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잖아요. 온갖 추악한 것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까지 만들어 놓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을 읽으면 그건 구약 시대고 신약은 다르다. 고린도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이러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당신보다 잘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틀리게 말해도 틀렸다기보다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 3장 17절 자 중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 가슴에 손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몸이고 우리 모임 이 모임이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예수님만큼 의로워진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헛된 짓 안 하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즉각 회개하죠. 이걸 가리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왕자와 거지를 쓴 유명한 동화책이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누가 썼어요?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고 근데 이 거지는 자기가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됐다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지 행세를 거지 행세. 근데 왕자는 바깥에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처럼.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기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가 이때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경 못 찾으시면 옆에 좀 찾아주세요. 자, 그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주님과 합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내가 한 영이 돼요. 한 영.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 따로 내 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새로 된 존재.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다면 성령이 왜 우리를 사로잡아 주지 못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 잠깐 계세요. 왜 자꾸 나오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어떻게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아니면서 저 어젯밤에 들어누워서 보면 어떻게 살았나 해보니까 많은 시간을 내 주관대로 살았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 성령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해가신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나는 원하는데 잘 안 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 우리가 분명하게 왜 잘못 사느냐? 왜 잘못 살겠어요? 정체성이 거지로 살고 거지. 내가 왕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는데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에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머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예요. 믿음은 수동태. 믿어질 때에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인생이 성령의 역사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오셨잖아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이제.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뭐예요? 가정을 교회로 일터를 교회로 합니다. 집에서 욕하고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 무장 해제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집에서 그러면 교회 오면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안 모이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내 삶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잖아요. 다 교회 나오면 다 천사잖아요. 천사죠. 어릴 때 내가 윤건이만 할 때 그래서 교회 목사님 보면서 야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태훈아 목사님 화장실 갈까 안 갈까? 가지. 내보다 낫네. 내보다 낫네. 목사님은 맞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전을 더럽힌다. 파괴한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3장 10절. 바울이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10절에서 15절까지 집 짓는 이야기라고, 집 짓는 이야기. 어떤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 우리는 더럽히는 자가 아니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아까 거기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모임에 오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죄에 억눌린 모든 그 무거운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죽음의 문이 뭡니까? 그게 이제 밑에 각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력. 이 죽음의 문이 뭐냐 하면, 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세력. 여러분,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뭐예요? 그 개정개혁에 보면 죽음의 문이라 안 돼 있고 지옥의 문이야.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랑 지옥의 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 지옥의 문 속에, 죽음의 문 속에 누가 있냐면 죽은 자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가 죽은 자들일까요? 시체?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있다고요? 죽음의 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 안에, 지옥의 문들, 이게 죽음의 문들, 죽음의 문들. 지옥의 문들은, 죽음의 문들은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문들이 다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죽음의 문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죽음의 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을 누가 지킬까요? 마귀가 지키지, 사탄이 지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서 바로 죽음의 문들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무엇을 주셔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왜 주시겠어요? 죽음의 문들을 열라고. 죽음의 문들을 열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걸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학생부, 이렇게 지금 모이고, 막 그냥
모든 조직이 찬란하고 막 일을 많이 하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걸 뭐냐? 이게 뭐냐? 마태복음 18장을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가면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형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이렇게 하고 쭉쭉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면해도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럼 너 혼자 예수 안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18장 18절에 똑같은 말씀.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19절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자, 땅에서 그래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한다는 말은 지금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왜 갑자기 덩어리가 되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모르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기도예요, 기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데 이 죽음의 문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 와야 하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눈을 제대로 뜨면요.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혼미하고 어떤 사람은 들리고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깨달아져.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의 귀를 가로막고 생각을 허투루 떨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역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귀신이 많이 활동할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마귀도 방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새. 바쁘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수요일 날 저녁이라도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죠. 목사님 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돼.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주는 거예요.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새벽 기도 가면 내가 어떻게 새벽에 갈 수 있다. 밤늦게 1시, 2시잖아요. 새벽에 2시인데 어떻게 새벽에 일을 나서 오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함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것을 아는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끔 기도를 못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요? 늦잠 자게 만들고 핸드폰 갖고 쓸데없는 거 2시까지 3시까지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내시면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정집사님 몇 주 전에 간증할 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우리 성도들 다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보면 부흥할 것 같은데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맞지?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이상하게 예언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신기하다. 부흥해야 정상인데. 할렐루야. 오늘부터 부흥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토양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은혜의 영속으로 많이 바꾸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토양이 상당히 좋은 토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 교회가 우리 예언교회예요, 여러분. 그 뭐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결과가 뭡니까?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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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현장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가정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시킨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좀 드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사에게 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교회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큰 교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서 죽음의 문에 갇혀있는 지옥의 문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끌어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른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4절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오란 뒤에 열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째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50일 사이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게 아까 무슨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내가 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기획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리고 11째, 열흘째 오순절에 되어서,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있었어요.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날도 같이 모여서,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가의, 소위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의 집 2층집에 그 공간 크기가 우리 교회 저 뒤에 크기, 이거보다 약간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해가 획 돌아가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배우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16개국 방언이 나오고 16개국 말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뭐 아시아, 부르기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급한 하늘에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이 갈라지는 게 혀처럼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막 올라가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막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임하시기 바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을 이 볕에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도리에,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역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쭉 넘기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넘기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책인데, 그 교회가 뭔지를 쫙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가 누구냐? 12절.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두운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정치 세력 배후에 역사하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그 통치자들, 리더들 뒤에 역사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 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공정부시라는 자들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까지.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을 보고 향하는 싸움의 무기인데, 뒤에는 무방비야. 뒤에 무방비. 뒤가 뭡니까? 뒤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입을 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 씨 요새 좀 달라졌는데 요새 담배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아, 그냥 몸에 건강이 안 좋다 해서 그냥 끊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예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교회 욕할까봐. 왜 그래요?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며 하늘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인정 못해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간증을 못해요? 간증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복음의 간증은 잘 못해.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영력이 생기고 영권이 영권, 왕권 이게 생겨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 이렇게 할지 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기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서 새벽 기도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수요기도 하고 핑계거리 찾지 말고 수요일 날은 약속을 해도 저녁 시간은 딱 비워놔요. 함께 모여서 기도.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